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음,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 토막으로 나누었죠? 세 토막,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각 항목들마다 역시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었죠. 요한에게 계시를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또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4장에는 하늘 보좌의 천상의 예배, 하늘 보좌에서 드려졌던 그런 예배의 환상까지가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이었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세 가지의 심판이 있었다. 그러죠? 세 가지의 심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두루마리에 봉인되어져 있던 7개의 인장, 인봉을 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죠? 인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7 인의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대접의 심판. 옛날에는 이걸 이제 병의 심판 이렇게 됐어요. 이게 호리병, 병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대접이죠. 대접의 심판. 이렇게 모두 3회에 걸친 심판이 선포될 때 각각이 7번, 재앙이 3번,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그런데 각 재앙들이 선포될 때마다 7번의 7회의 심판이죠. 7번은 무슨 숫자였어요? 7은 완전 수라고 그랬죠. 완전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이 어떠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본론에서 세 개의 심판이 7회씩 반복되는 내용의 의미가 어떤 이렇게 수신학적으로 보자면 그렇게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래에 잠시 풀렸던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잠깐 풀려서 활보하고 다녔던 것이죠. 대접의 심판까지가 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부가 17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가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결론은요. 그 마귀를 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귀를 패하고 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를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면 18장, 우리가 오늘 18장 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18장에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 안 달아져 있습니까? 18장 위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은 뭐였어요? 음녀, 짐승,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들이 활보하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 근데 그 마귀와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18장에 총 3부류의 눈물이 나오는데 이따가 보고요. 그리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의 백미인 것 같아요. 백마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백마 타고 오는 그리스도. 우리가 전반부에 보았던 네 종류의 말이 나오죠? 그 중에 흰말 타고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드디어 이제 19장에 가면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영광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서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백보좌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 심판입니다. 백보좌의 심판. 백보좌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저는 보좌가 되게 독특한가 보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백바지는 무슨 색깔 옷이에요? 그러니까 백보좌는 어떤 색깔 보좌겠어요? 흰색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백마는 흰색 말이죠. 그러니까 백보좌는 하얀색. 하얀색은 거룩을 의미하죠.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마지막 심판을 성부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열립니다. 신천신지가 열리게 되죠.
에덴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 이르시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이거 정말 엄청난 대서사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이거 뭐 성경의 많은 본문들 전부를 우리가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요한계시록만큼 성도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거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만은 너무나 확신하다. 너무나 확실하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성도들, 이 말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과 이 땅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순교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러져서, 도마는 창에 찔려서, 마태는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형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들, 곧 이것은 순교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의 핏값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들, 그러한 죽음과 순교에 자기 생명 내어놓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심판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본 바닥을 보시면 이러한 심판에 섰던 참혹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매일 성경이 너무나 유익하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 성경 본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도움을 주고 있죠. 9절과 10절은 땅의 왕들의 애가입니다. 9절에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는 뭐겠어요?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은 그 땅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큰 성 바벨론이여, 너가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이 부르는 애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11절 보십시오.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했는데, 그 상인들이 파는 품목 중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물건 파는 상인이 아니에요. 12절부터 쭉 보시면 그들의 상품을 쭉 나열하고 있지요. 그들이 뭘 판다 나오잖아요. 근데 13절 보세요. 수레를 팔아요? 아, 그래요. 종을 팔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뭘 팔아요? 사람의 영혼을 판대요. 사람의 영혼을 판대요. 그래요. 소하고 양, 수레 팔고 사는 겁니다. 더 나가서 종들도 그렇다고 쳐줘요. 그런데 마지막 보십시오. 무엇을 팔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팔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사실, 그러니까 저의 묵상이에요. 저의 묵상에서는 일반적인 상인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말해요?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그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상인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그 영혼을 팔 수 없게 되니까 억울해서 운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함이 무너지고 온갖 보석과 금, 은, 진주로 치장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망해버리는 그런 현장으로 오늘 바뀌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배를 가진 선장들과 선원들도 이제 슬퍼하게 되는데, 이 배의 선장들이 다루는 품목은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무역선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무역하던 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배가 다른 배가 아니라. 그런데 이 우상들이 망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돈벌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심판을 그들도 함께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윽고 하나님께서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큰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AD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18장 2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들고선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AD 1세기 핍박받았던 그 성도들의 손에 들려져서 읽어졌을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고 찬란했던 바벨론의 영광이 한시간에 그 모든 영광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이 일순간에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과 거짓 진리에 사로잡혔던 바벨론은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는 것이죠. 이들의 노력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피로써 꽃피운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은 결탄코 업수히 여겨지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안기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무너지지만 우리 성도들의 영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